오늘 말씀은 두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이 아버지였던 다윗으로 받은 그 교육을 회상하면서 오늘 교육하는 것이 먼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들들, 즉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들으며와 주의하라를 먼저 보게 되면, 들으면은 그저 듣는 것, 그냥 들으면은 그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주의하라라는 것은 이제 귀를 곤두세우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로 중요한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취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르칠 것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 되시는 다윗이 나에게 가르쳤던 것이니 너희도 마음에 두고 지킬 것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먼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6절에서 말하듯 그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로 인한 명철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한 길, 유익한 길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하신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은,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자신의 그 결정권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과 삶에 대한 것들을 모두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은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을 결정했던 삶이었고, 또한 그랬던 삶이 결국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가르칠 때에 너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얻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걷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하는 이유를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서 그를 높이고 그를 품으라, 즉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라 라는 뜻인데, 그럴 때 우리 또한 높아지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두며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영화로운 삶, 즉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또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서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 그 삶을 높이시고 또한 가장 영화롭고 번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경험은 솔로몬을 향해서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누린 높아지고 영화로운 삶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죠. 재물이든 번영이든 이러한 삶을 누구나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오늘 다윗은 그 번영한 삶, 또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러한 영화로운 삶, 존귀한 삶, 모두가 원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혜의 삶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그것을 배우고 그 가르쳤던 그 삶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면서 10절부터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시작에서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 이유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였던 다윗이 가르쳤던 그 지혜에 대한 삶, 명철에 대한 삶을 살고 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다닐 때와 달려갈 때라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닐 때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걸어갈 때, 즉 일상적인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반대로 달려갈 때라는 것은 이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두 가지 상황, 평안한 삶, 일상적인 삶과 또 위태롭고 때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13절에서 이것이 내 생명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너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12절에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매일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웬만하면 위급한 일,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빠르게 해결되고 또 쉽게 넘어가기를, 지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란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도 허망하게 꺾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말해 주었던 것처럼 다닐 때나 그냥 다닐 때와 또한 달려갈 때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1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우리들 가운데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외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한 높으심을 알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작은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걸을 때나 달려갈 때나 언제나 형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이 된다. 결국 하나님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며 또 걸을 때나 달릴 때나 그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지혜를 통하여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하여 의인의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삶의 결과는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도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치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돋는 햇살에서 한낮의 광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가 떠오르는 햇살을 시작해서 가장 밝은 그 광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삶은 계속해서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밝아져서 가장 밝은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 시작점이 어둠이 아니라 이제 햇살 같아서 돋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의인의 삶은 언제나 밝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밝고, 근데 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계속해서 밝은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은 어둠 같으며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계속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날 넘어지게 한지도 몰라서 늘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는, 결국에 그 삶은 계속해서 그런 넘어짐의 연속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아닌 어둠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이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지혜를 통한 의인의 삶, 또 의인이 누릴 수 있는 가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헛된 것을 통하여서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혜를 통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 의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또 가르침 가지고 살았을 때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또 한 번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품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가운데 있게 하고, 그 경외감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세상의 것이 아닌 지혜를 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의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우리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